오늘 우리 주신 언약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월합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시니라 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5월 25일 주일 오늘 5월달 마지막 주신 강단 말씀의 제목은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자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우리의 삶이 내일부터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어떤지 아시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 꼭 하나님께 내게 있는 모든 걸 세세하게 질문하며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그래서 이번 주의 주제는 봐야 할 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관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는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가? 사람을, 세상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래서 서론에 함께 생각할 부분이 나는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언가를 보고 판단할 때 결국 기준이 내가 가진 관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트럼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대적인 대통령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트럼프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저런 대통령이 있으면 안 된대요. 한국도 지금 대선이 곧인데 여러 후보들에 대한 평가가 왜 다르죠? 똑같은 사람인데요. 똑같은 사건인데요. 관점이라니까요.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신적인 것도 다르단 말이죠. 보는 것에 따라 달라져요. 부정적이기도 하고 긍정적이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몸이 아픈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목사님 다 정상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아니라니까요. 몸이 아프면 세상을 조금 삐딱하게 보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드니까. 자, 정신이 아프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하게 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쫓아와 죽일 것 같대요. 망상에 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이상하게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하물며 육신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병이 들면 이렇게 관점이 달라지는데 영적인 게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걸 말씀한 게 바로 성경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속에 사단에게 붙잡힌 이 사건이 우리의 영이 망가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정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만 보게 돼 있어요. 내가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내가 겪었던 경험,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경험하고 그걸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면 참 좋죠. 된다면.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우리에게 와요. 영적인 문제. 근데 영이 죽어버렸으니 영적으로 볼 힘이 없어요. 늘 육신적으로 봅니다. 원인도 육신적으로 해석해요. 저 사람 때문이래요. 그때 그 사장이 날 안 받아줘서. 그때 내가 그 공부를 안 했어. 그때 내가 시간을 이렇게 보냈어. 늘 사람 원망, 세상 원망, 그러고 하고 삽니다. 그게 정말 맞습니까?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이 아무로 영적으로 보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본다는 말은 뭐 귀신이 있다, 그걸 본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은혜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전에는요, 육신적으로만 보니까 모든 생각이 사망이에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 전에는요, 늘 무언가 나도 모르게 묶여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 일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인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은혜로 보게 됩니다. 뭘 보게 되죠? 영적으로 보게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사단의 전략이 뭔지,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이걸 보는 걸 가리켜서 인도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도받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경건하고 훌륭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보는 그 눈으로 나도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잘 내 눈이. 또 육신적으로 봅니다. 또 원망 불평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치유되지 않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왜 말씀 듣습니까? 복음 깨달았으면 됐지. 아니 구원받았으면 끝 아니에요. 천국 가면 됐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올바른 눈을 가지고 제대로 보고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이것도 되게 유명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청지기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청지기인 걸 깨달으라고요. 그래도 바리새인이 못 깨달아요. 여러분 14절부터 보시면요. 바리새인이 비웃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영적으로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또다시 비유로 영적으로 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봐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나 자신을, 현장을 영적으로 보고 응답받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무엇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말씀으로 사람을 제대로 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응답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이 어떤지를 알아야 속질 않아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눈빛에 상처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계획 밖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불신자 말에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보는 눈이 틀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 없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바리새인이 돈 좋아했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요, 이 부자가 바리새인을 뜻하거든요. 이 바리새인이 복음을 알았지만 복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없는 자들은요, 특징이 뭐냐? 물질적인 것에 생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 축복이 다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최우선이 그래서 나의 축복이에요. 속지 마세요. 복음을 온 사람들은 그게 최우선이라 당연히 그걸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상처를 입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복음 없는 자들은요, 특징이 뭐냐? 스스로를 옳다고 여깁니다. 본문 15절,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라고 적혀있죠. 예, 복음 없는 자들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깨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내 자존심이에요. 그것대로 밀고 나가야 돼요. 내 뜻대로 돼야 돼요. 내 생각대로. 왜 저렇게 사나 싶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상입니다. 복음 없는 자들의 특징 세 번째가 뭐냐? 사람의 높임을 받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본문 15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이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관심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이게 복음 없는 자들입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을 보실 때 이 눈으로 보셔야 속지 않아요. 아니, 근데 목사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이 중요하지.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걸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생각들의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속입니다. 복음 없는 자들은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니까요. 평생 돈에 붙잡혀 있고 평생 인정받고 내 뜻대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일 속에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단에게 붙잡힌 복음 없는 자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절대 그 생각과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들의 인생을 성경에 뭐라 적혀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아비예요. 아버지. 속이는 자 안에 있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속아요. 지가 자기를 속입니다. 사도행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마음이 혼미한 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없는 자들이 하는 정말 똑바르고 맞는 말은요, 다 맞는데 틀린 말입니다. 절대 그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그 상태를 알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면 돼요. 도와주면요, 그 불신자가 압니다. 반드시 그 불신자가 나를 통해 도움을 받으면요, 나에게 갚게 돼 있어요. 창세기 21장 22절, 아브라함이 불신자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고를 도와줬더니 이들이 먼저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입에서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받고 내가 그에게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라고 합니다. 이들이 뭐 복음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나팔수가 됩니다. 알아요, 불신자도 내가 본인들을 도와주는지. 절대 불신자에게 영향받을 이유가 없어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불신자 도와줘봐야 아무 소용없던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만일 너희가 불신자에게 평안을 빌고 복을 빌고 복음을 줬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그 복과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인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복과 평안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 안 본다니까요. 제발 속지 마세요. 불신자에게 여러분들이 꿀릴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요.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사람을 보셔야 돼요. 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가지고 도울 자라고 봐야지 의지할 자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럼 복음 가진 자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복음 가진 자의 특징이 뭘까요? 자, 여기서 복음 가진 자라는 말은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은 다 알아요. 조금만 가르쳐주면 압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라고 다 시키면 애들도 합니다. 중요한 건 복음을 가진 자예요. 그 알고 있는 복음으로 나의 복음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법을 아는 자. 이 복음 가진 자. 이 복음 가진 자는요. 가끔 복음 가진 자도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땐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복음 가진 자는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 갖고 있다 이 사람이?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걸.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자. 성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어떤 자냐? 본문 16절에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이게 누구를 설명하죠?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선지자는요. 복음은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메시지까지입니다. 율법이죠 이때는. 근데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예, 복음 가진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암과 동시에 이 성자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절대 과정 속에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도와주시면 됩니다. 진짜 이 사람 복음 갖고 있다. 잠시 놓쳤을 뿐이에요. 과정 중에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절대 과정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 가진 자의 특징이 뭐냐? 말씀 그대로 성취될 줄 믿는 자입니다. 17절, 율법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 무슨 말이죠? 세상 다시 만들고 창조하는 것보다 말씀이 더 확실하게 성취된다.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 절대 결론으로 이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화내고 뜯어 말려서 설득시킬 자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자,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절대 과정 속에 있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결론 속에 있는 자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과 말씀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더 철저하게. 같은 교인 돕는데 뭐 잘못해도 다 도와주고 참아주고 실수해도 용납해주고 허허허 웃고 그 말이 아닙니다. 더 확실하게 도와줘야 돼요. 복음 가진 자는요. 사실 언뜻 보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있고 하나의 언약이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돕고 살리고 동역할 자로 붙여주신 거예요.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데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인도하심 속에. 시편 48편 14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사람을 볼 때 복음 없는 자는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면 되고요. 복음 있는 자는 진짜 사명을 갖고 도와주셔야 돼요. 계획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나 도저히 그 인간은 내가 못 받아들이겠고 이해가 안 되고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줄로 인정함이라. 하나님이 하신 줄로 인정한다. 제가 늘 드는 예잖아요. 다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따로 인도하시죠. 예, 인정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도우면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람은 도울 자지 의지할 자가 아니라니까요. 부모가 됐든 그 대상이 배우자가 됐든 자식이 됐든 절대 믿고 의지할 자가 아닙니다. 도울 자고 기도해 줘야 될 자예요. 속지 마세요. 영향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복음 있다면. 복음 없다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복음을 들어야 되겠고 나를 통해 정말로 정확한 답을 얻어야 되겠죠. 다 아는 겁니다만 우리의 눈이 정말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 없는 자를 볼 때, 복음 가진 자를 볼 때 이걸 점검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또 갖춰야 될 눈이 뭘까요? 이것도 응답 받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시간표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으로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간표를 놓친 사람과 놓치지 않은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표를 놓친 사람부터 보겠습니다. 시간표를 놓치면 망합니다. 여기서 시간표가 뭘까요? 시간표라는 말은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자, 그게 시간표를 놓친 자입니다. 시간표가 바로 그거예요. 시간표를 붙잡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오늘 내가 해야 될 걸 당연한 것을 하는 자,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이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걸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그래서 19절부터 보시면 갑자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하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자는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됐는데 매일매일마다 파티하고 잔치하고 그러다 죽고 지옥 갔답니다. 근데 거지는 그 부자집 대문 앞에서 빈둥빈둥 그렇게 무능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이 사람은 천국에 갔대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 부자는 안 된대요.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고 겸손해야 되고 청빈하게 살아야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닙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거지가 좋고 부자가 나쁘다?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시간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다 갖고 있어요. 지금 부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뭘 놓쳤죠? 시간표를 놓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구약에 예언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에게 지금 말씀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요, 그 시간표에 뭐 하느냐? 말씀 안 들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만 생각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시간과 축복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나 봐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인트가 뭐냐면 부자와 거지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중요한 오늘을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시간표. 영적인 시간표. 결국 부자가 잘못한 건 딱 하나입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부자 됐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놓쳤어요. 때를 놓쳤어요.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 부자와 같이 살 때가 있다니까요. 나 복음 깨달았어. 다 알았어. 이제 기도 좀 뗐고, 너 전도도 해봤고. 어쨌단 말입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해주신 오늘의 시간표에 당연히 해야 될 생각과 행동이 있어요. 하셔야 돼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때가 있다니까요. 전도서 3장 1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내 시간표를 바라봐야 돼요. 내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시간표를 보시라니까요. 그래야 이상한 얘기를 안 해요. 시간표를 보고 도와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만 할 때에 그를 찾으라.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찾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까? 다음 주 주일 예배 우리가 100%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이 시간 이후에 우리를 걷어가시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니까요. 왜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사십니까? 왜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한 줄 아십니까? 새벽 기도가 몸에 좋으니까가 아니에요. 마지막이라니까요. 내 시간표에 오늘 해야 될 당연한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오늘 주신 이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걸 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나의 아침, 낮 시간, 밤 시간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그거 안 하십니까? 개인 예배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다가 아닙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사람 보는 눈, 시간표로는 내 인생을 보셔야 됩니다. 본론 2번입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붙잡아야 해요. 시간표를 붙잡은 자는 결국 성공한 자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게 주신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 정확하게 복음 깨닫고 인도받는 것. 이걸로 오늘 한 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열심히 살았지만 그 시간표를 놓쳤어요. 복음 들을 시간표, 복음 붙잡을 시간표. 그래서 지옥에 갔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아마 복음은 깨달았지만 인도를 안 받은 것 같아요. 자기 멋대로 살았겠죠. 인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지로 살죠. 근데 어쨌든 이 거지는 결국 죽어 천국에 갑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기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갔다,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건 이 거지 나사로가 일평생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복음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가 지옥에 갑니다. 그거예요. 결국은. 결국 거지는 이 땅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을 해서 인생의 성공한 자가 됐습니다. 아이 목사님 거지로 산 게 무슨 인생 성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현생의 삶과 내세와 그 다음 후대까지를 다 보시고 성공이냐 실패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보시는 인생의 성공은 현생 성공이 아니에요. 현생에서 성공하면 좋겠지만 내세와 그 후에 후대까지 성공하는 것.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자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 불꽃에서 너무너무 뜨겁고 괴로우니까 아브라함을 쳐다보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탁 찍어갖고 내 혓바닥에 한 방울만 주세요. 그럼 내가 살 것 같습니다. 내 혀를 시원케 하소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갈 수 없다고요. 천국에서 지옥까지. 이게 뭘 뜻합니까? 나사로는 현세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내세는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성공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28절 보세요. 부자가 뭐라고 말하죠? 못 간다 하니까 그러면 저 현생에 있는 내 형제들, 내 후대들, 그 후대들이 복음 듣고 나처럼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부탁합니다.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를 보내달라 하잖아요. 입시 죽었는데. 왜요? 얘기하죠 본인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면 듣지 않겠냐는 거예요 복음을. 아마도 이 부자의 그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잘 사는 부자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복음 안 들은 거예요. 복음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잘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거기에 이미 내가 보낸 선지자들이 있다. 전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간다 할지라도 절대 안 들을 거다 그럽니다. 후대가 망했잖아요 결국.
부자는 현세엔 성공했을지 몰라도요, 내세도 망했고 그 후대도 싹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요, 현세는 인도받지 못한 실패한 것 같은데 내세도 성공하고 그 후대도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성공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이거다, 그거예요. 우리 시간표를 바라보는 눈,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당장의 결과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을 바라봐 보세요. 실패한 것 같습니까? 한참 남았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내세가 있고요, 그 이후에 우리 미래가 있다니까요. 후대까지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지금 나를 보세요. 그게 시간표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그 시간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승리하는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손해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 내세와 후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복음 깨닫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전도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시간이 나와 내세와 후대까지 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시간표 보는 눈.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다 알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영적으로 사람을 보고 나를 보고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응답받아야 될 전도자의 눈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사람과 현장, 내 인생을 쳐다보기 시작하면요, 드디어 열리는 눈이 전도자의 눈입니다. 전도의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아,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구나. 아, 내가 그때 욕할 게 아니라, 그때 내가 다른 거 줄 게 아니라 복음을 줬어야 되는데, 요 후회를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게 부자예요. 하나님, 내 저 현세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 내 형제들, 이 복음 한번 듣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제서야 전도자의 눈이 열렸어요. 죽고 나서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는 동안이 기회라니까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살고 있는 그 한정된 시간 안에 하나님이 우리 주신 사람과 현장이 있잖아요. 그걸 보셔야 돼요. 전도자의 눈으로. 미국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가 있는 현장, 내가 가는 학교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그 일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고요. 전도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살려야 되잖아요. 전하라고 보내신 거 아닙니까? 렘넌트를 살리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이 눈으로 나를 보고 현장을 보고 사람을 봐야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보입니다. 이걸 깨달은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눈이 있어야 돼요. 내게 맡기신 사람이 있습니다. 많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거라면서 시간표를 보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응답받는 인생. 우리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다 깨달았고 전도자고 내가 렘넌트 살리고 있고, 그건 다 과거에 하셨던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오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마다 준비하시면 돼요.
먼 미래 보실 필요 없다니까요. 오늘 내게 주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면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 핵심에 얘기하셨죠. 과거는 상처가 아니라 발판입니다. 진짜 내가 오늘 주신 복음과 말씀으로 똑바로 보고 있으면요, 과거는 발판입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절대 과거 상처에 묶이지 마세요. 현재 문제는 뭐죠? 그거 문제 아니라고 하셨죠? 그게 갱신의 과정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온 거예요. 갱신하라고 주신 거예요. 미래의 염려는 뭡니까? 그거 염려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기회입니다. 미래에는 내 염려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언약대로 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 신 언약을 붙잡으라고 그 염려를 하게 한 거예요. 미래 어떻게 살지가 아니에요. 그 살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제발 똑바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모든 걸 보시는 축복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0% 전문성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나의 것에 대해서 내게 주신 현장을 두고 준비하셔야 돼요. 목사님 내가 살 날이 얼마 없는데. 여러분 오늘 살고 있잖아요. 내게 주신 오늘 삶 집중하세요. 아침에 잠시 일어나서 1분만이라도, 1분 길다 30초만이라도 나의 과거가, 나의 오늘이, 나의 미래가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당연한 것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도 힘듭니까? 낮 시간에 주무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의 말씀. 정말 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의 관점은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우리 이번 주간 이 말씀 그대로 응답받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끝을 아시고 이 말씀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2025년 5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과정 중에 주신 말씀이오니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것들을 발견케 하시고 갱신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아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응답받을 말씀으로 붙잡게 하시며 실천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현장과 사람을 바라보며 생명사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많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이 오렌지 카운티에 우리 성도가 있는 모든 현장에 이 LA 지역과 미주 지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때문에 렘넌트가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받아 많은 주의 백성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기도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